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그 어떤 부모도 자기의 자녀를 선택하거나 골라서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그 어떤 자녀도 자기 부모를 고르거나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친형제 자매를 자기가 고르거나 선택하지 못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창조주요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안에서만 잉태되고 출생됩니다. 이 법칙 밖에 인간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부모 자녀 관계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의 관계 안에 놓이게 됩니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시댁 또는 처가라는 새로운 부모 형제의 가족 관계를 형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 자매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전인격적인 신앙, 특별히 그로 인한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구원은 분명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관계성, 다시 말해 그냥 관계가 아니죠. 형제 자매의 관계성 안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22절 마지막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는 경기 중에 있는 선수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전심전력하여 집중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서 주로 기도하는 일에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도할 때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번역이 새로워지죠. 애써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뜨겁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은 사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힘쓰고 노력하라 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남아도는 힘이 있을 때, 형편이 될 때, 마음이 내킬 때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간절함으로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삶의 방향성, 지향성,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써야만 하는 이유는 나 이외의 타인이 사랑받을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고상하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도적인 사랑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이 무자격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어서 또는 어려서 이성에게 끌리는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면에서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혼한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랑은 그렇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발성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 이것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과 그 흐름 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아니면 대단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이 진리는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진리에 대한 마땅한 순종은 믿음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혼의 깨끗함, 신학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속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순종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죄책에서부터 놓여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한 모든 책임의 결과로부터 놓여놨다는 겁니다. 현재는 죄의 습성과 헛된 행실에서 놓여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미래에 심판받게 될 죄의 항목들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믿음 혹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관계라고 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 추돌 사고로, 접촉 사고로 큰 소리 치며 싸우려고 달려들다가 말하는 말투를 보고 같은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군 생활을 같은 곳에서 했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그냥 좋게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관계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십시오. 다른 점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적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같은 점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같은 점을 계속 이야기하면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을 계속 이야기하면 결국 저와 나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헨리라는 작가의 단편 소설 가운데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강도가 들었습니다. 손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들지 못합니다. 왜 손 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신경통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강도가 사실은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얼마나 힘드냐, 나 이것 때문에 고생스럽다, 그렇게 밤새 자기의 공통된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분 그냥 헤어졌다는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같은 점을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고향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같아서나 취미가 같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예수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이것 때문에 모여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며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이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는 교인 숫자보다도 더 많은 모임과 조직으로 쪼개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이 해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너와 내가 같이 바라보는 것, 같이 믿는 것, 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을 함께 말하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내어 계속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인 우리가 정치 견해를 자꾸 이야기하면, 고향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취미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삶의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 되지 못할 겁니다.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우리는 다르구나, 너와 나는 남이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배 이야기를 하고 은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깊이 결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것을 말하는 자가 곧 연합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갈라놓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그 하나 된 사람들이 만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가 아니로구나, 우리는 다르구나, 함께 갈 수 없구나, 저 사람과 나는 같이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만 늘어나게 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 안에서 깨끗해진 공동의 경험을 가진, 공통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참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15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소망 또는 삶, 그 허망한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거룩한 목적, 그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의 부르심을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했던, 거룩하게 구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양식으로서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기를, 거룩하게 하기를, 성결하게 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도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깨끗하게 구별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기 이전에 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 때와 시간에
성전을 찾는 일 이 자체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성결하게 함은 윤리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서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온 공동체가 이 예배당이라는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과 장소에 이 자리에 모여든다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이는 이 일이 곧 성결한 일이다. 성결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본문들은 공동체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도록 요구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도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도록 요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그리고 또 다른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실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실인. 히브리어로 하면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지르라는 단어를 나실, 그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람 인자를 붙여서 우리는 한글에서는 나실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그냥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 서원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을 일컫는 보통명사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태어나면서 물려받게 되는 신분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의사를 따라 특별히 신앙적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을 작정한 사람들, 서원한 사람들, 어떤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거룩한 목적을 위해, 내 개인의 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관한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6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이들이 나지르, 곧 헌신한 사람들, 나실인으로 그럼 뭘 어떻게 세상과 자신을 구별할 거냐,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방법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술을 금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일상의 음료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당시에 포도주 그 자체, 심지어 포도의 열매조차도 금하는 것으로 나실인의 삶을 증명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들인 우리, 나실인, 이 시대의 나실인들인 우리에게 1장 14절과 18절에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 또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길을 동경하면서 그런데 그 길을 너무 가고 싶은데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겨우겨우 참으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이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 다른 길, 곧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바를 알고 나자 믿게 되었고, 믿고 나자 따르게 되어 이전의 개인의 사욕과 세상적인 헛된 문화를 따르는 것보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라는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길을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의 삶의 길을,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삶의 길이 아닌 성경 진리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별된 사람, 이 시대의 나실린이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이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자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거다.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떠나 하나님 권세 아래 돌아오게 될 거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 안에서 자기의 삶의 기업, 삶의 지분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일, 다시 말해 회개는 뭡니까? 거듭남이죠.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에 들어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으로 마땅한 삶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만 말로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산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깨끗해진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이러한 삶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스스로 힘쓰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힘쓰나이다. 다시요. 힘쓰나이다. 여러분, 힘쓴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뜨겁게. 뜨겁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듭났다라는 말을 변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듭난 것은 변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순간 내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나 거듭나지 못했나? 거듭난 것은 변한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게 되면 내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환론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났다라는 말은 변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이전처럼 살라고 주어진 기회가 아니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 실패했던 길을 또다시 걷는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길을 걷는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떠나야 할 길을 또다시 걸어간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진리의 길, 평안의 길, 거룩의 길, 상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패했던 길과 잘못된 길을 또 걷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삶의 기회는 이전에 실패했던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성공의 길, 바른 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걷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삶의 양식을 따르지 말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 길이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안에서만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살펴보면,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3장 23절에 보더라도 형제의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라고 언급합니다.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4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심각하게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백성들에게, 구별한 백성들에게, 깨끗게 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의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의 기쁨이듯이 성도들끼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은 고향을 떠나고 모국을 떠나 여러분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 예수 신앙 때문에 다양한 차별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 신앙 하나만 포기하면 내 삶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엄청난 유혹이자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앙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혼자 걷지 말고, 혼자 살지 말고,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라. 나 혼자 이 세상을 맞서려면, 믿음 하나 붙들고 나 혼자 맞서려면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힘있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 의식 안에서, 형제 자매 됨 안에서, 내가 넘어질 수 있을 때 나를 일으킬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의식 안에서, 저가 넘어졌을 때 내가 도와야만 된다는 의식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단순히 사랑이라는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다양한 표현으로 대치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8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실천 방법이라 여기시고 여러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인격이 성숙해서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을 보는 눈만 예리해지고, 척 보면 관상으로 대부분의 것을 파악은 하는데 중요한 건 용납과 허용과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 많이 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 지식이 늘어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신념만 강해져서 오히려 사람을 용납하거나 품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장로가 모자래, 집사가 모자래, 목사가 모자래, 성도가 모자래,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됨,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됨의 기준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때때로 허탈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는 정말 헛된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싸우고 멱살 잡아도 술 한잔 같이 마시면 친구가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한번 꼬이면 절대로 펴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본다는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결정장애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뭔가 결심을 못하고 결론을 못 내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따지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따지는 게 분명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모순적이게도 현실적으로는 불순종하는 삶이 늘어갑니다. 신앙적 생각에 사로잡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신앙적인데 실천은 비신앙적인 겁니다. 불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참 안타깝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일수록 인간미가 없다. 내가 신앙적 열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다. 친구가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정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굉장히 모순되는, 그러나 분명한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짓 없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때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 근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악과 함께할 수 없는, 거짓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품는다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으로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힘쓰고 계신다. 애쓰고 계신다. 노력하고 계신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눈 가운데 한 눈은 좀 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 경험,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눈은 좀 감고,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아무리 싫어도 형제는 형제인 것처럼,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지, 평생 이러고 살아야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운명이야, 이건 하나님 안의 섭리야. 여러분, 이 눈을 떠야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겁니다. 자생적인 것 아닙니다. 의지적인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의지적인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 마음 끌리면 사랑했다가 마음 놓치면 다 갈라서죠. 돌아서죠. 그게 세상의 사랑이죠. 오염된 사랑이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남을 이용하여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죄성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겁니다. 예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성교회가 언젠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그룹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비슷하고, 지적 수준이 비슷하고, 물질적 수준이 비슷하고, 인격적 수준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서로 간의 성격이 잘 맞아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도 이런 칭찬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기로 애쓰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그나마 사랑이 가능합니다.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점을 이야기해야 하나가 됩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계속 있으면 사랑 안 하는 나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헌신 안 하는 나를 정당화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말하는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없었던 마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몰랐던 거 알게 될 겁니다. 강도와 신경통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려움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씨앗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러분, 제가 교단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도 목사 맞아? 저런 사람도 장로가 맞아? 여러분,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존중으로 호충하고 인사를 더 머리 숙여 이야기한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날 때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목사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만 해도요, 제가 인간 취급하기 싫었던 목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져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엄청 손가락질하는 목사들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욕먹어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장로들과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얼굴도 안 쳐다봐야 마땅합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신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기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따르는 내 제자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믿음 때문이야. 예수님 말씀 때문이야. 그럼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맞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